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의 가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그 신뢰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말씀이니까 연이어 두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지금 세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참혹한 참상을 빚어내는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비가 되는 듯이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간에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도미니카 순복음교회 성전과 선교센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전쟁 소식이 가득한 때에 드려진 헌당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으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계선을 허물고 연결하는 것이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은 선을 그어서 서로 담을 쌓고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부터 사람들은 언제나 선과 악 구별하고, 또 옳은 일, 그른 일, 잘했다, 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갈라서 선을 긋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사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흘러서 남에게, 이웃에게 계속 지경을 넓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점점 선과 경계를 넘게 되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미니카의 헌당 예배는요, 우리 개인을 넘고 또 교회를 넘고 또 미국을 넘어서 도미니카와 아이티 사람들, 그리고 남미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또 한번 깊이 체험하며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를 빼앗으려는 잘못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대비하여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침노의 목적이 천국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침노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천국. 이것을 확실히 먼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는요, 팽창주의의 욕심에 의해서 옛 소련 영토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은 천국을 얻는 것이다, 천국을 위한 침노다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우리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뭔가 좀 난폭한 싸움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뭐 전쟁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천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죠. 이것을 전파하는 그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굉장히 긴급한 일임을 확실하게 자각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은 그냥 얼렁뚱땅 대강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확실하게 침노하듯이 집중하고 빼앗듯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노하는 듯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직 침노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JBT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성숙한 사람이라면, 좀 더 삶을 진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며 최대의 사건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국은 세상에는 가득한 고통과 고난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그칩니다. 다시 죽는 일이 없이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직접 보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영광과 이 땅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많이 가지고 살고 높은 자리에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도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실패하는 인생, 끝장나는 인생. 그래서 이 천국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죽는 순간이 바로 그 천국 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천국을 똑바로 소망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정말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자기도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또 예배 때마다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또는 가정에서는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이러다가 천국 들어갈 거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덜컥 들어갈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한 번씩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세상에 무서운 파도가 치거나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열정과 기쁨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그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희한하게 사랑합니다 그러고 결혼했는데, 근데 막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짜증나고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하고 이상한 포르노 보고 영화 보고, 그러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갑자기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불안, 두려움이 다가오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택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생의 해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가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 귀신,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 마귀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마귀는 언제나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조명합니다. 즉, 내 과거에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 그래서 입만 열면 미래 얘기보다도 과거 얘기가 많은 사람은 거의 불평과 원망, 또 갈등, 좌절, 낙심 이런 것에 포로가 되기가 쉬워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누가, 아무개가 나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나 옛날에 이렇게 실패해서, 그래서 늘 과거 속에서 나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해주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이 되었다. 근데 미래보다도 자꾸 과거의 얘기가 커지고 많아지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에서 원수마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통하여서 나의 현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어떤 것들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미래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생각 속에 품고 입술 가운데 담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 중에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이유, 내 가슴 속에 천국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요, 이 미래가,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는 가난과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는 싸우고 죽이고 다투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천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가슴에 품고 있으면 지금 갈등과 분쟁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천국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현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자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 천국을 확실히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내 안에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천국의 미래를 나의 현재로 조명해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질병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난과 저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의 미래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과 물질의 곤핍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이제 십자가 이후에 바로 그 천국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앞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천국이 마음속에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답답함에 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 하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알기는 다 잘 아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침노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얼렁뚱땅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충 하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간다,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침노하는,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천국을 침노하는데 이 침노는요, 뭐가 아니라 수비가 아니라 뭐다? 공격이다.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침노라는 말의 뜻은요,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격을 통하여 빼앗는 방법을 침노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어만 하면서 승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방어가 됩니다. 주도권을 잡고 내가 적극적으로 막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말하자면 모든 것이 막아지고 방어가 되어져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방어하겠다고 숨고 피하고 잠수 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승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요, 나라가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 풍전등화 앞에서 왜군과 싸울 때 절대 열세의 상황이었어요.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23전 23승의 위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을 방어한 전투를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격하는 전투였어요. 그래서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죠. 근데 그때 노량해전도요, 적을 방어하는 것 또는 적을 그냥 물리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끝까지 섬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왔던 명나라의 군사는 일본군이 너무 많으니까, 왜군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방어만 하고 적당히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만약에 우리가 이 전투를 그냥 어영부영하면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일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반드시 이긴다. 그래가지고요, 공격하는 전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시 왜군의 장수 가운데 존경받았던 일본 장수가 와키자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후손들은 매년 이순신 장군 탄생일에 한국에 와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대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최선의 공격이 방어다, 이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부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만 패배하고 전부 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한 번도 방어적인 전투를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전투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전투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 전쟁, 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 진영이 모두가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의 목소리도 큰데 이 장수가 갑옷을 입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둘 다 수비형. 그때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온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딱 와보니까 이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직 다윗만이 공격형의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저 사람을 어찌 그냥 두느냐.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해긴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갑옷을 입혀 줬어요. 갑옷이 뭐예요? 이게 사실은 수비용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 던지고 오직 공격형 무기 물맷돌 하나만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막 뛰고 덤벼드는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어요. 근데 지금 골리앗은 사자와 곰보다도 거의 뭐 한 10배 정도 큰 존재인데, 그런데 갑옷을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하도 무거운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사자와 곰도 물맷돌로 맞췄던 다윗인데, 커다란 목표물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넌 내 밥이다. 그러냐 공격형 무기로 달려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자,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한 공격수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작은 자, 약한 자로 오셨잖아요.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의 말밥통에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공격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공격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땅이 먼저였습니까? 하늘이 먼저였습니까? 네?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느 게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땅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메고 내가 먼저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러고 군침만 흘리고 있을 뿐 본인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수비형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땅에서 내가 먼저 메고 그러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땅에서 내가 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셔서 다윗 같은 승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같은 여호수아 같은 승리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땅에서 먼저 해야 돼요. 땅에서 내가 매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푸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그러면 담대하게
가게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그럼 먼저 내가 땅에서 용기 있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뜨겁게 힘있게 손을 들고 열정을 다하여 내가 먼저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자가 되어지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메어지고 풀려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형이 되어지면 우리 앞에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때에 우리 창립 48주년 기념하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런 임직자들을 세우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봉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봉사 일이 되려면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뭐라 그래서 못해요. 난 아무도 안 시켜서 못해요. 나는 뭐 그래서 못해요.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도 무엇인지를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침노해야 되는 천국은요, 입이 아닌 발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침노해야 되는 천국은 뭐가 아닌? 입이 아닌 뭘로 간다고요? 발로 간다. 발로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불이 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하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구를 찾아 탈출하도록 발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멸망과 심판을 받을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진과 자연재해를 통하여 막 계속하여 마지막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려면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로 가야 한다니까요. 발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막 전쟁을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뭐 전투기가 나르고 막 폭탄하고 터뜨리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발로 가는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고 정복을 해야 그게 전쟁의 끝이고 진짜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어떤 땅을 주었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로 밟는 땅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거나 청혼을 하는 것과 둘이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해본 분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안 해본 분들은 꿈을 깨트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꼭 불행한 꿈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프로포즈하고 막 그럴 때는 막 그냥 뭐 백마탄 왕자고 뭐 최고의 공주님이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나 천국 갈 거야, 가기를 원해,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은 천국을 좋게 생각하고 가고 싶다고 결정하고 갈 거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천국을 침노하여서 그래서 내가 실제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내 마음으로 가야 된다, 가고 싶다, 갈 거다라는 것과 내 삶에 실제로 천국이 누려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육체의 고통을 노동을 하시며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찬의 예수님은 입이 아닌 발로 천국의 길을 이루어 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거나 시인하는 것까지는 비용이 안 듭니다. 그렇게 비용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의 길을 찾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 A급 신랑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구약의 계명도 나름대로 다 잘 지켰으니까 정말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관원들이 배척하는 예수님 앞에 나올 결단까지 가졌으니까 정말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오늘날의 교회 같으면 야,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정말 잘했네, 와, 이 젊은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 부자이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돈은 무조건 다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는 쪽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주님의 포인트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발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여 걸으라, 살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하늘의 것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숨겨놓은 무슨 돈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기꺼이 헌금할 수 있고 기꺼이 봉사할 수 있고 기꺼이 충성할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이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발로 밟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훌륭한 청년 왔다고 박수 쳐줄 텐데,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사람 왔다고 칭찬해 줄 텐데, 근데 발로 밟지 않은 이 청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 청년과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정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가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발로 밟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억울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정한 승리가 주님과 함께 발로 밟고 가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의 소모품을 주셨습니다. 소모품 아시죠? 소모품. 예를 들어 이 휴지는 소모품이에요. 그냥 써서 버리는 거예요. 이 휴지를 갑오로 물려주겠다 뭐 이러면 이게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써서 없애는 거예요.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모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물질, 돈입니다. 돈은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돈은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돈은 유통가치입니다. 쓸 때 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쓴 돈만 내 것이다. 모아놓은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누가 와서 가져갈 수 있고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죽으라고 모아놨는데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돈은 쓰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이 물질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받았을 때는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잘 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물질을 모으고 뭐 보석을 모으고 뭘 다 모아도요,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소모하고 오라는 건데, 소모품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쓰면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잘 사용하면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써서 없애버리면 하늘나라에 미리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순식간에 벌써 3월달 아닙니까?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을 맨날 드라마나 보고 있고 히덕거리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소모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어느덧 이 소모품이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모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시간을 잘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에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소모품입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어디에다가 소모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시오. 찬양하느라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기도하느라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선교하느라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이번에도 도미니카에 갔다 오신 분, 우리 이인규 한수 집사님도 산부 예배팀에서 갔다 왔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갔다 온 분들,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공항 달려가서 도착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일정 보내고, 그리고 새벽 5시 반 비행기인데 2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그래서 저는 한 잠도 못 잤어요.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여기 도착한 거예요. 고난이죠. 물질도 시간도 고난.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삶에 있어서 고난 총량은 불변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의 총량이 소모품으로 주어졌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사용하면 나머지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과 기쁨과 은혜와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꾸 뺀질뺀질하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겠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고난 총량은 불변이라니까. 집에 가면 고난 당한다니까요. 사업 나가면 고난 당한다니까요. 세상에 가서 고난 당한다니까요. 엉뚱한 일로 사고 나고, 엉뚱한 일로 고소당하고, 엉뚱한 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은 불변하는 거예요. 소모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무려 35분이 갑니다. 이 콜롬비아는 사실 보고타가 아니라, 수도가 보고타인데 그곳이 아니라 거기서도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리오아차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는 평균 기온이 90도가 넘어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있어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정말 미국에서는 아니 그런 데서 잠을 자고 그런 더위에 그런 음식에 그런 힘든 일을,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이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영광된 칭찬과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 놓쳐도 천국 가는 것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침노의 목적이 천국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나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그거 잠깐이에요. 천국은 영생 천국이라니까요. 영생 천국 아니면 어디라고요? 대기실이요? 없어요. 연옥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영생 지옥이에요. 영생 천국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어영부영 얼렁뚱땅 대충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이 침노는 뭐가 아니라 무엇이다? 수비가 아니라 공격형이에요. 공격형이에요.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침노해야, 침노할 때 이것은 입이 아니라 발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발로 가는 거. 뒤에서 말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이 땅에서도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3월 성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